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잘 안 하죠. 사실은 근데 신앙은 그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질 것이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다, 그 예고를 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좀 낯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치고는 이게 딱 평소의 말씀하고는 딱 맞지가 않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배낭도 준비하고, 또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배낭, 전대, 또 뭘 준비해요? 이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검이라는 건 칼이잖아요. 칼을 준비하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은 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 그 칼을 왜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평소에 이 흐름하고 이 방향하고 맞지 않죠. 이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는 건 참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할 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저희 친척 되는 그 목사님인데, 전두환 정권 때 와서 설교를 그렇게 해서 칼로 이런 자는 칼로 망한다고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평신도들도 그걸 가갖고 칼로 이런 자 칼로 망한다 그러다가 고초 당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평소에 말하고 다르니 제자들이 그러니까 뭘 준비했다고요? 그 말씀 듣고는 우리에게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놓죠.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제자들의 반응은 또 왜 이럴까? 검을 준비하라 그랬으면 검이 2개 갖고 싸울 수 있겠나요? 그죠? 12개는 돼야 제자들이 싸우죠. 12명이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칼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의도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마음에 깨어있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씀들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으로만 들으면 하나님 뜻을 너무 많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요.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공의 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그럼 이 사람 최고의,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이 하는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난 좀 하나님 나라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딱 말을 해요.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그 말이 뭔지 몰라. 왜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냐고.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고. 그 육적으로 보면은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또 한 번 이루어져야 2번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아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태어남이 육적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그게 사실인 건 줄 아는 거야. 그러나 더 사실이고 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태어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진리에 속하는 거죠. 육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주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는 것으로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끄시고 우리의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은 살릴 수가 있어요. 육으로는 못 살려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이슬람에서 살던 그 이슬람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도 막 세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호메트, 무하마드, 그 마호메트를 조금 비하하거나 모독하면은 죽여도 된다 그래요. 죽여도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뭐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은 마호메트를 조금 이렇게 학교 시간에 좀 이상하게 웃기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했어요. 희화시켜서 이야기했더니만 와서 그냥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그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체인 거야. 그런 글로 막 이게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게 순교고 성전이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순교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돼 있으니까 그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을 쉽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그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이 1500년도 경에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이게 막 로마 쪽으로도 막 올라오고 그래갖고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거기 다 이슬람화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이야기해요. 이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나라. 하나는 인간 나라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대해야 된다. 국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를 잘 지혜롭게 통제를 해야 되고,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교회는 영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천주교가 로마 황제가 세습이 되기 시작해요. 로마 교황이 세습되고, 그러면서 권력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 안에서 폭력과 살인과 강간과 엄청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슬람이 그냥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모든 제약을 이제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영적인 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검이 우리가 준비되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해갖고 십자가로 칼을 들고 교회가 나가서 싸운 거야. 그 다 가서 죽는 거야, 다.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그 뜻은 회개하라고 그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 착각을 한 거야, 잘못해. 제자들처럼 잘못 생각을 한 거야.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에서야 회개를 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이슬람과 같은 문제들이 압박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육적으로만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 일이 왔을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빨리 회개하면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감난산 올라가서 기도 이제 하시는 모습이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했냐?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예수님이 이미 배어져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도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그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삶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은 엄청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엄청나게 습관이 되어서 잘 먹어. 식사 3끼 먹는 거는. 그리고 세수하는 것도 잘 씻어. 육신적인 것들은 습관을 따라서 하는데 영적인 것은 습관을 안 만들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갖고 기도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 습관은 엄청 쫓아다녀요. 날씨가 좋으면 노는 것은 좋아하고 그리고 뭐 하면은 뭐 어떻게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좋은 것 같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 쪽은 습관을 만들어 놓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닐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러분들 속에 체질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특히나 남자 성도들은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에요.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 영적인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영적 가장이 세워 있어요. 여러분, 배에 선장이 자고 있으면은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갈 길을 몰라갖고 바다에서 헤매다가 돌에 부딪혀서 파산하게 되어지고, 그래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호가 선장이 잠을 잤다잖아요. 잠을 자고 있고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는데도 선장이 조치를 못 취해. 왜냐하면 판단력이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애들이 거기서 참수당하고 물에다가 침수당하고 물에서 다 죽게 되는, 침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그 배의 선장이 제대로 안 있으면 육신이 다 죽는 거야. 근데 성도들의 이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들 가정 속에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세워놨거든. 근데 그 사람이 다 차. 그리고 뭐 어떤 길이 맞는지도 몰라. 세상 길로 쫓아가는 게 맞고 세상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잠을 자고 있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내들은 다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는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육신도 죽게 되고 삶도 다 무너지게 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는 특히나 남편 성도들, 남자 성도들이 자기의 체질 속에 기도에 대한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뭐. 예배 드리는 건 여자들 많이 하고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자기를 리더로 세워주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줬는데 그걸 안 하고 그 팽개 친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마귀에게 속겨갖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뻔하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것만큼 직무유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욕하죠. 그 육신 죽인 것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죽인다니까. 내 자녀의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전부 다 성도들이 자꾸 쏟고 있는 거야. 속임수에 빠져갖고 남자들은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남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여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전부 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삭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야곱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주도적이잖아. 거기가 남자들이 주도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쏘으면 안 되는 거야. 쏘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 남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았구나. 이 직무유기하지 말아야지. 직무유기하면 내 가정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런 것들 영적인 위기를 아시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체질로, 습관으로, 기도하는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때에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이제 교회 가기도 힘드니까 집에 쉬자. 이렇게 가는 거야. 영적으로 모르니까. 위기가 오면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없어지는 거지. 그걸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생각해. 그럼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환난이 오면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체질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도 믿음의 가정으로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귀한 게 어디 있어? 애들이 세상으로 쫓아다니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들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남자 성도님들은요, 뭔 생각을 하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돈은 육으로 밥 먹여주는 거예요. 애들을 가정에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 해주냐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세워가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세워지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육신적으로도 범사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셔. 할렐루야. 다 세워주신다고. 이게 이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은 계속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놓치잖아?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은 뭐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자녀들이 다 커버렸는데 세상 사람이 돼요. 진짜예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늦지 않은 거야. 지금이 습관을 체질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만드셔갖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영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세지 않게 하셔갖고 세지 않게 하세요. 막아주셔갖고 넉넉하도록 채워주십니다.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해. 하나님이 탁 치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질병 한번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올인 해야 된다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그 에너지와 물질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한번 딱 바람만 불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셔야 되는 거야. 사람 앞에 아무리 잘 보여봤자 사람이 도와주는가? 도울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소원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해 주신다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들이 말년에 가갖고 믿음이 없는 거야. 남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유산이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혼선이 일어나. 통제가 안 돼요, 가정이.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집안들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수없이 읽어요. 들어요. 그 답은 다 나와 있어. 체질을 만드셔야 된다. 할렐루야. 체질을 만드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다 이야기. 이거 들려주셔야 돼. 아이고, 뭐, 우리 집에 남편도 믿지 않는데 어떡하라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정신 차리고 2배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육적으로 남편이 리더가 되게 돼 있어. 순서상으로. 이게 안 돼. 안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리더로 세워버려요. 한나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한나가 있는데 엘가나는 별로 남편이 기도도 안 해. 문제가 지금 있는데도. 이거 안 되니까 한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사무엘 주시고, 사무엘 오니까 그 집안에 태어나니까 사무엘 갖다 바치는 것도 그냥 내가 갖다 기도해서 주신 거니까 바치겠다고. 그 남편은 그냥 대답만 하는 거야. 예스. 예스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으니까. 바치고 숫소를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니, 숫소 잡아갖고 애 바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데 숫소를 하나 잡았어요, 한나가. 그때 당시 숫소는 비싼 거예요. 그 1,000만 원 합니다. 지금 숫소 가격 얼마 한지 아세요?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한우가 비싸잖아. 한우가 얼마나 비싸? 한우 고기가. 그게 왜 그러냐? 숫소가 비싸요. 소가 비싸. 그거 갖다 바치는데 내가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 한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애 데리고 아내하고 저기 어딜 갔어요. 가고 거기에 한우가 유명해. 그래서 한우를 좀 먹자 그랬더니만 안 먹겠대, 애가.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만 너무 비싸고 도저히 못 먹겠대.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 되는데 그걸 먹으면 밥을 뭐 10끼 20끼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걔가 너무 반대해갖고 못 먹고 왔어. 그냥 못 먹고 왔어. 하여튼 소가 그 비싼데.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권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애들이 기도하면 애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버려요. 애들이. 그래갖고 아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있으면은 애들이 교회 갔다 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아빠는 집사가 돼갖고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리냐고, 담배 좀 끊으라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가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열려갖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 그 가정의 리더는 애가 리더야. 영적으로 리더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있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래도 기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 일단 하나님이 남자를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체질로 만드셔서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40절이죠. 40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시험에서 이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이 뭔지도 잘 분별이 안 돼.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지금 찾고 쫓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인 싸움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사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유혹도 이기고, 기도해야 시험도 이기고, 기도해야 마귀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 자꾸 하셔야 영적인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을 하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방식들을 우리가 모르면 이게 백전백패인 거야. 모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 전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으로 역사를 해요. 생각이 뭐 내가 생각한 거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팔았다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미워지는 거고 예수님이 너무 허당인 거야. 차라리 그냥 은삼실 파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잘 분별하셔야만 이걸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100% 지는 거예요. 100%.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 그냥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그런 생각이 착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거에 빠지는 거죠. 그거를 빨리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기 싫어. 왜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부부간에 싸워. 그래갖고 화가 막 나. 그런 생각을 왜 줄까요? 왜 들까? 그게 다 악한 사탄의 생각이거든.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게 되면은 그냥 그때부터 그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 붙잡고 그냥 가는 거죠. 그 붙잡고 가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속에 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나.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그냥 나는 것보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자꾸 준다는 건 뭐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면 이 사람이 능력을 받고 이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면 안 되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서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이 와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가 성도들의 육신들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이 아프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병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도 상당수가 마귀하고 관련되어 있어. 그 병이 더 깊어지게 하고 더 그걸 붙잡게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더 아픈 거야. 더 아픈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 게 다 어떤 거냐? 그 마귀가 지금 생각으로 역사했고 육신까지도 붙잡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보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갖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되고, 그런 기도가, 그런 생각과 그런 육신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명령 기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 온몸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니까 하는 가운데 너무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많고 혈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목회도 안 하겠다고 그냥 버티다 보니까 점점 몸이 마비가 되니까 움직이면 아픈 거야. 움직이면 아프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안 움직이니까 온몸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같이 그렇게 아픈 거야. 거의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갖고 상담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를 써서라도 온몸을 부셔두더라도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해라.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가서 길거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해라. 그래갖고 그거를 조금씩 고쳐나가요. 한 번에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그 몸이 풀리게 되어지고 다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갖고 자기 생각이 다 맞다는 거야. 그냥 나는 움직이면 죽어 아파 죽는다고. 그게 사탄이 주는 거지. 하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를 안 하고 사역을 안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하잖아요. 굉장히 큰 벌이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마비가 오는, 귀신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안 지켜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가 돼서 진을 둘러 진친 거예요. 그 천사가 딱 있으니까 마귀들이 꼼짝을 못하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옆에 주의 사자들이 와서 힘을 도와줘요. 도와주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문이 열리는 거지. 열리는 거지.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나갈 때 평양신학교 7회 졸업생인가 그래요. 목사 안수받고 자기는 선교사로 최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때 제주도가 탐나국이었어요. 탐나국이라는 건 남의 나라야. 외국이야, 외국. 가면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제주도 말이 막 이상하잖아요. 강수강 혼자 오라 그러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뭔 노래인지 모르잖아. 그 외국어잖아, 거의. 그때 당시에 더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또 교단 파송이 되어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거의 남해에서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해요. 그래서 배 조각 하나 붙잡고 막 들어가고 해변에 이렇게 어떻게 밀려 들어가고 거기 살았어. 거기 가서 이제 개척하고 사모님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들어와서 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거야. 왜냐하면 뱃사람들이고 바다에 나가면 용왕한테 절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니까 더 안 믿죠. 배척하지.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귀신 들려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젊은이를 데리고 왔고 그 사택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조용해. 조용하다가 이제 예배 딱 끝나면 또 뛰쳐나가. 그래고 또 미친 듯이 돌아다녀. 그러기를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날 또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딱 그러니까 조용해져. 예배가 딱 끝났어. 그럼 레파토리가 뭐예요? 또 뛰쳐나가는 거잖아. 뛰쳐나가는데 안 뛰쳐나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너 오늘 웬일이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사택에 흰옷 입은 주의 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있다고. 그래갖고 자기 속에 있던 그 마귀가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제주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주도는 지금 5%밖에 안 믿어요. 그만큼 안 믿어. 꺽센데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돕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해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뭐 그 안 보이는 사람 말씀으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돕는 거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개척할 때에도 주의 천사가 와서 상가 위에 둘러서 진쳤어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창을 들고, 영적 창이죠. 창을 들고 둘러줘. 마귀가 너무 역사하니까 이 지역과 그 자리가 역사를 해. 마귀가 그 자리가 그 무슨 렌터카하고 다방하고 그런 곳이에요. 술집하고 막 그러네. 그 역사를 하지. 막 귀신들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 천사들이 와서 둘러진치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앞에서 나팔 불고 있다고. 주의 천사, 뭐 이거 그냥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들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열리면 육적인 것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체질로 만드셔야 돼. 만드셔야 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고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취미 생활하는 거 돈 갖다 막 바치면서 열심히 살 빼는 거 몸에 그런 건 엄청나게. 근데 기도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만큼 마귀가 속여놓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육신을 아름답게 조금 만들지 몰라도 모든 게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범사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고. 영적인 거거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초점이 맞고 그 방향으로 가고 예수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 하셨느냐? 이 기도가 엄청 유명한 기도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 어떤 기도했지?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게 왜 기도가 어려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원대로 하는 거, 내 뜻으로 하는 거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부활하는 거야. 그냥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영광 얻는 거예요. 하늘 날아가는 거지 그냥. 근데 십자가 지는 거는 수치의 십자가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십자가 지는 거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하게 되는 게 힘든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하시고 신앙 생활 사역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도 지게 되고 부활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사역이 하기 싫다. 내 뜻이지. 힘든 것 하기 싫다. 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하기 싫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거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정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방향이에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길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안 따라가면요,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부활도 없어요.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사역하기 싫어. 이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추운데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버지 뜻이면 그걸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영광이 오고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니까 부활이 오고 하늘로 승천하고 모든 족속으로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쫓아가는 거는 계속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걸 망쳐놓는 거야.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망치는 거고 교회적으로도 망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고난을, 어려운 것들을, 어려운 이야기들을,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망쳐놓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여러분들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잖아요. 그걸 붙잡으셔야 여러분 삶에 부활이 오고 영광이 오게 되는